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하신 게 아니고 뒤에 아쉬움을 담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절 1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부르는데 너희들이 춤추지 않았다. 내가 애곡하였는데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다. 이런 또 뭔가 석연치 않은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나는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위로하고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안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책망이 서려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복음서의 문을 엽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쳤다. 이게 복음서 4곳에 다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죠. 스승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 것도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계속 따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얼마나 세례 요한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또 복음서 곳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헤롯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굉장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한번 볼게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복음서의 내용만 봐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고 존경과 신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세례 요한의 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들은 일은 마태복음 10장까지 기록된 내용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실습을 해보라라고 보내시고 이런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예수님 일행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세례요한이 의심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의심이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 예수님의 삶에 대한 보고를 받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르치시고, 디다스코, 천국을 선포하시고, 캐리소, 세 번째는 치유하시고, 테라피오. 이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심 속에는 신적인 지혜가 드러났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비유와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셋 모두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깃들여 있었어요. 충분히 넘치도록. 근데 그것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의심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던 분이에요.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당신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절제된 삶을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던 광야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듣고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란 분이 어떻게 살더냐? 어떻게 사역을 하시더냐? 예, 놀라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즉시로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작은 겨자씨 하나 같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아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참 쉽고 정말 우리가 듣고 행복해하는 그런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맞는지
여쭤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희 형제를 좌편과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10명의 사도가 듣고서 아가나크테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몬아, 너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이 놀라운 분, 상상할 수 없는 분,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고 한 번도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분과 함께 그 기적의 말씀, 신적인 지혜의 훈련을 받고 그 신적인 기적이 행해지는 그 모습 속에 항상 동행하였고 신적인 천국의 비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다 그 모양밖에 안 되었다. 세례 요한도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신적인 하나님의 가르침도,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도, 신적인 천국의 비밀을 보여줬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의심을 주었고 그들에게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는데요?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갈기가 휘날리는 백마를 타고 황금칼을 검을 빼어들고서 세상의 왕과 권력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오염된 믿음과 신앙,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메시아 사상, 자기 욕망이 투영된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신적인 사랑 앞에서도 훌륭한 분이네, 대단하네, 놀랍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귀신을 쫓는 메시아가 아니야. 왕들을 무릎 꿇리는 메시아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야. 쓰러진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메시아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고 좋아, 은혜로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제국과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를 원해. 자기들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적인 메시아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아까 그거잖아요. 다시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세례 요한을 향한 칭찬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라는 이 아쉬운 말이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치이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목사들. 큰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들에게 큰 교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사명과 책무는 뭐냐면 약자를 돕는 것. 지금 우리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약자들을 돌보고 이 사회에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욕을 할 때에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가르침의 세뇌가 되어서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행한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도 그래 했으니 우리도 그래 하겠다? 이 불편한 모습, 기대에 못 미치는 이 모습이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고, 야고보와 요한 사도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우상적인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리다. 11장 6절에 보면 실족이란 말과 복이란 단어, 복이란 단어는 마카리오스,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마카리오스 첫 번째 뜻.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행복을 이루어가는데 내 삶이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복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가치로부터 멀었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돈과 권력과 이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복된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시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가장 복된 분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인간의 구원과 인간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잖아요. 마카리오스 뜻, 잘 되고 부자 되고 로또 사면 당첨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복, 성경의 복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세상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믿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이야기고, 사도들 분노했던, 아가나테오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실족, 동사형으로 스칸달리조, 함정에 빠지다, 덫에 걸리다. 이 단어의 명사형, 스칸달론이 덫, 함정, 올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9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29번 중에 22번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의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 29번 중에서 이 두 군데 22번이 나오잖아요. 마태가 덧, 올무, 함정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퇴폐한 신앙,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바른 길에서 탈선하고 있는지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관을 갖는 것. 이사야서와 많은 곳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메시아, 우리 대신 양처럼 끌려가는 그 메시아관이 이사야서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입니다.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좌우편에 원했던 것이 바로 권력이었고 돈이었고 욕망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 신적인 내용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힘과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다시 기다릴까요? 우리는 다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양 목사 너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큰 교회 이런 거 꿈꾸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은 스칸달리죠. 함정에 빠지는 거야. 덫에 빠지는 거야.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있게 보고 나무도 알아야 되고 숲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관과 믿음을 갖기는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나라 1% 안에 들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뇌된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도 그랬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분명히 보고 경험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알아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해요,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보고서 그것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배의 모델로 삼고 기도의 모델로 삼고 내 삶의 모델로 삼으면 돼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하면은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셨어요. 주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관점을 갖는 것, 복음서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완성자가 예수님이고 성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았던 분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낸 분은 더더욱이 없죠. 예수님의 삶이 예배예요. 11장이 이렇게 어둡고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들로 채워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그러나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좋은 학부를 나오고 잘난 사람들,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꿰차는 애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것들, 직업으로 말하면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런 것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게 아니고 못나고 힘없고 어리석고 찌질해 보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보고 경험했지만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지.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했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비밀이다.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눈, 슬기로움을 허락하신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가치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잘하면은 놀라운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고난 가운데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